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피와 물,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여러 번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시험의 내용은 굉장히 다양한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목적은 항상 똑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거부하라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지 말라. 십자가를 지지 말라. 이게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받은 유혹은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에게 3가지를 연속으로 받은 거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 유혹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서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요 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있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분히 그렇게 사실 뿐입니다. 그대로만 사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인정하고 죽음으로 가는 것은 막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했던 게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성전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면 다 죽거든요. 근데 당신이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멋지게 그렇게 사세요.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요. 세 번째가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을 당신에게 줄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하만국을 다 누리고 지배할 충분한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세요. 다 누리고 다 지배하고 그렇게 사세요.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기로 결단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했지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다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죽음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죽는다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막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단이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게 유혹인 걸 알았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한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헬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해요.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 이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대우받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로 가면 예수님의 능력 정도면 충분한 대우를 받을 겁니다. 그 대우를 받으며 사시죠. 저희와 함께 가시죠. 이러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단칼에 물리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그냥 올라가세요.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이 무엇을 유혹했는가?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마지막 예수님의 유혹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한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그리스도잖아요. 당신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죠. 왜 이렇게 죽어요? 당신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사수합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거든요. 최후의 유혹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험들을 여러분 다 살펴보면 결국 목적은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만은 막으려고 했었다. 그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막고 방해하려고 했을까? 사단도 영적인 존재라 아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막으면 구원의 길을 막을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를 막아야 된다고 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걸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이게 십자가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죠. 오늘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주에 십자가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관례대로 안식일에 십자가에서 시신이 매달려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금요일 날에 모든 시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죄수들은 다리를 꺾어서 죽였습니다. 다리를 꺾은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여기에 십자가가 못이 박혔잖아요. 여기 손목에. 그래서 밑으로 쭉 처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고통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리에 힘을 줘서 버텼던 거예요. 그런데 힘을 줘서 버티고 있는 다리를 꺾으면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죄수들이 금방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군인들이 왔는데 예수님 양매 옆에 있었던 두 명의 강도의 다리는 꺾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했더니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 나와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예수님은 아마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문도 당하고 매도 맞고 피도 수없이 흘리고 땀도 흘리고 기진맥진했기 때문에 6시간을 더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다리를 꺾지 않은 이 일이 여기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3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예언되었었고 그 예언되었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 얘기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구약에 332번이 있고 그 예언들이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 332번의 예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 있었던 거거든요. 시편 보시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다윗과 관련된 말씀을 시편에 수록했는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시편의 이 말씀은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의 다리를 꺾지 않을 것을 예언한 것인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것이 응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또 하나 볼까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대신에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미리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위에 상관이 다리를 꺾기 전에 이미 죽었으면 꺾지 말고 대신 옆구리를 찔러, 이렇게 말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군인이 자기가 그냥 판단해서 결정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일도 구약에서 이미 예언됐던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역시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37절을 보시면, 37절 위에 있는 말씀 먼저 보시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예언됐다라고 말하면서 이 예언이 스가랴 12장 10절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미리 말씀했던 건데, 그 말씀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스가랴 12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말씀을 미리 예언한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또다시 보리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찔렀던 그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리라, 이런 말씀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지금 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말고 뒤에 또 보면, 사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의 무덤에 묻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약의 예언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도 예언하고 그 다음에 부자가 그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것도 예언했던 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과정,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들이 이루어졌다, 성경이 응하였다,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할까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할까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 제일 앞에 나오는 창세기에서부터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능하다는 것을 거기서 이미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창세기에서부터.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창세기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십자가로 이루겠다고 계획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가 십자가였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활짝 열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 절대로 못 받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 나 교회 왔더니 찬양할 때 내 마음이 뜨겁고 평안하고 기쁘고 교회 가는 게 좋고 나 구원받았나 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구원이 내게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거든요.
그냥 십자가를 감상적으로 우리 예수님 힘드셨겠다, 아프셨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내 죄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죽음이 해결되었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걸 믿느냐? 이걸 믿으면 구원이고 이걸 믿지 않고 다른 것이라면 구원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피와 물이 나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일인데 성경에서 왜 강조하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와 물이 나올 것에 대해서도 왜 구약에서 예언을 했을까? 그 말은 예수님이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평범한 한 죽음 이후에 있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사람이 죽으면 피와 물이 쏟아지게 돼 있는데 예수님도 돌아가신 후에 그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졸도한 거다. 그러다가 무덤에 묻혔을 때 그 무덤이 서늘하니까 다시 살아나서 나간 거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몸에서 돌아가셨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명백히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이 죽으면 물과 피가 나온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도 그랬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100%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분명한 인간이었다.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100%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나가도 되고요. 예수님의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먼저 피를 생각을 해봅니다.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레위기에 있는 17장 말씀을 먼저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노란 글씨 두 개를 기억을 해보세요. 하나는 생명은 피에 있다 하는 겁니다. 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생명을 상징해요.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을 내줬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피가 쏟아졌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줬다죠. 왜? 피는 생명을 의미하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내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예요. 이걸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분들은 질문할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는데 지금도 저도 생명이 있고 여러분도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 생명이 있는데 무슨 생명이 또 필요하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생명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생명이거든요.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육신을 갖고 있고 숨을 쉬고 있는 이것도 생명인데 이 육의 생명인데 또 하나의 생명이 뭐냐면 영의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생명인 거죠. 한번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 두 개의 생명이 나와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이건 우리 이 몸처럼 육의 생명인 거죠.
또 하나가 있다고 말씀해요. 그게 뭐냐면 영으로 난 생명인 거예요. 영적 생명인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 육적인 생명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호흡이 멈추면 끝나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생명은, 영적 생명은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이 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생명이 있는데 자연인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육적인 생명만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여기도 나오지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두 번째 줄에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날 때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거듭날 때 말이죠. 그래서 한 번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번 태어난 것으로 끝나면 영적 생명이 없고요.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영적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누에고치에서 나방이 나와가지고 하늘을 홀월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죽음이 끝나더라도 영적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홀월 날아다니며 살게 된단 말이죠. 이 생명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예요. 피를 흘림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생명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생명을 얻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말은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형벌을 대신 받아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가 죄 사함이라는 걸 얻게 된 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되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오게 된 것이죠. 영적 생명이 말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피는 죄 사함을 이루어 영원히 사는 생명력, 새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인데 다시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새 생명인 거예요. 죄 사함을 통해 새 생명을 주겠다. 이게 그냥 피의 의미인 거예요. 피의 의미. 그냥 흐른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나왔던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간단하게 살펴보죠.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생수라고 하는 물이 나오는데 물은 어떤 의미냐면 씻어낸다거든요. 씻어낸다.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변화시킨다예요. 씻어낸다,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변화시킨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사람 안에서 성령님이 그 사람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간다. 이거를 의미하는 게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는 죄사함을 통하여 얻는 새 생명, 물은 성령을 통하여 얻는 변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흘렀다는 것은 그냥 흐른 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것을 좀 거창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위치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치적 성화, 점진적 성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위치적 성화는 뭐냐?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그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죄인에서 의인으로 위치가 바뀌어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위치가 바뀌어요.
육신의 생명만 갖고 있던 자에서 영적 생명을 가진 자로 바뀌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을 자에서 영원히 살 자로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일반 자연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을 때 순식간에, 그 믿는 순식간에 우리가 위치가 이렇게 바뀐다. 이걸 위치적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로 가능한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기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다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에요. 그런데 점진적 성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의 피로 위치적 성화가 이루어진 사람이 점점점 변화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점진적 성화거든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순간에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죄를 그대로 짓고 있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 사람이 점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물처럼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거죠. 근데 그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진적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로 가능한 거죠. 구분이 되시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거고, 이건 뭐 순간적으로 우리가 위치가 바뀐 것이고, 그런데 물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령님과 똑같으니까 내 안에서 점점점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해주는 일이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변화가 됩니다. 점점점 바뀌더니만 생각이 바뀌어요. 성품이 달라져요. 삶의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관심과 인간관계와 추구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달라집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밑으로 내려와서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밑에 먼저 보시면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원히 온전하게 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위치가 바뀌어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위에 보면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who are being made holy라고 되어 있어. 이거는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 이게 점진적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점점점 거룩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 이 두 사람이 나와 있다고요. 이 말씀 안에. 마치 이렇게 비유를 들면 어떨까 싶어요. 자, 어제도 우리 교회 권사님 딸이 결혼했지만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딱 해요. 그러면 부부죠. 결혼식과 혼인신고함으로 말미암아 위치가 부부로 바뀌는 겁니다. 정확하게 바뀌죠. 부정할 수 없는 부부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치가 부부로 바뀌긴 했는데 온전한 부부의 모습을 갖고 사느냐? 아니거든요. 신혼 때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그동안에 살아왔던 자기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걸 맞춰가다가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러면서 갈등도 느끼고 위기도 만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직장을 다니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또 이사하면서 내 집을 구하고 하는 수많은 이 과정, 부부가 함께 해가는 과정을 통하여 갈등이 점점점 다듬어져 가고 거칠었던 부분들이 또 이렇게 만들어져 가면서 나를 낮추게 되기도 하고 용서를 배우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서로에게 헌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나이가 먹었을 때 어느 시점에 갔더니 진짜 부부가 된 거예요. 나이가 먹었는데도 아직까지 안 됐으면 걱정이죠. 진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신혼부부는 법적인 부부가 맞아요. 위치의 성화가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근데 진짜 부부로 만들어져 가는 것은 시간이 엄청 걸리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날, 예수님의 피를 믿는 날, 예수님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날 우리의 위치는 분명히 바뀐 거다. 그거는 변함없다. 영원히 변함없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은 지금 그 시간을 걷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물을 쏟아내신 예수님이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빌립보서 보시면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제가 여기 기록했는데 한번 보세요. 지극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손을 대지 마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대요. 이렇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내 안에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고 그러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의지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돕고 때로는 여건을 조성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죠. 정리하면 예수님의 피는 나를 위해서 이미 해주신 일. 예수님의 물은 내 안에서 지금도 계속 행하고 있는 일.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오늘 말씀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니고데모라는 두 사람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괜히 그 두 사람 이야기가 소개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고 출발할 것은 뭐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두 사람은 예수님이 몸에서 나온 피와 물, 위치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의 하나의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세요.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리마대라는 동네에 사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대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숨기며 살아왔대.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다 소개하고 있는데 대략 이렇습니다. 그 사람 부자고요. 그 다음에 관원이었어요. 관원이었다는 말은 국회의원이었다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 국회의원.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관원들이었고 자기가 거기 속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나서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가 원래 묻히려고 했던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일이 앞으로 얼마나 엄청난 폭풍을 가져올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은 똑같은 관원들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그냥 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이 결정을 한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이 사람도 비슷해요. 한번 보세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100리트라는 300g이거든요. 300g 많죠. 많은 것을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자, 니고데모도 원래 관원이고요. 아리마대아와 똑같은 관원,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믿었다 안 믿었다가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 뒤에 흐름으로 보면 이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듭나게 된 거죠. 그런데 거듭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긴 했는데 이 사람 역시 똑같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믿는 것을 숨겨요. 왜냐하면 출교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이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직장을 잃고 기득권을 잃고 심지어는 가족을 잃고 내쫓기는 거예요. 엄청난 벌입니다. 이게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걸 숨기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도 요셉처럼 담대하게 나서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향품을 거기에 부어드리고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을 겁니다. 국회의원 잃어버린 것은 뭐 당연하고요. 그 이후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한번 보세요.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예수님을 어떤 기회에 믿었어요. 위치적 성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하고 살았던 거거든요. 세상과 똑같이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점점 변화하더니 급기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고난도 각오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점진적 성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간 것이죠. 이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성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피가 어떤 의미인지 내가 받아들이면서 위치적 성화가 일어났거든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분들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위치적 성화가 일어나고 났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확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에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온전히 헌신하지 못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세상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나의 내면도 너무나 연약해서 자꾸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 믿어도 처음엔 그래요, 다. 그런데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점점점 성화로 나가야 된다. 점점점 성화로 나가야 된다.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본 말씀처럼 주님이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갔을 때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계속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도울 때 그 말씀대로 따라가 보시고 주님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시고 그래서 변화되어서 결국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려도 충분히 괜찮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